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8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본문 가만히 보면은 좀 우리들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들로 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것도 우리는 다 헤쳐나가서 이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우리의 의지, 내 결단, 내 믿음으로 진짜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진짜 그렇게만 된다면은 목숨을 내놓고 40일 금식기도 까지 된다는데.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로마서를 쭉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신앙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 내 힘으로 지켜지고 내 능력으로 될 것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은 굳이 내 속에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그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런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35절 39절 요 내용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그러니까 그 성경은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조건이 없어요. 조건은 누구의 사고방식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조건을 거는 건 누구의 사고방식입니까? 사탄의 사고방식이죠. 욥에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나님 그러죠. 네 돌아다녀 봤나? 돌아다녀 봤다 그래요. 그래, 네 내 종 욥 봤나? 봤습니다. 착하지? 에이, 이거 그럴 리가요. 욥이 돌아왔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안 해준 걸 그거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고 울타리를 다 쳐주고 비바람 다 막아주니까 그렇게 하지. 아닌데? 하나님은 아닌데? 사탄은 맞는데? 그럼 한번 해봐.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해봐. 오늘 제목이 누가 끊으리요? 그리고 8장 39절 마지막에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끊으리요? 끊을 수 없으리라. 요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거든요. 그죠? 사탄은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고 이렇게 울타리를 쳤던 것을 다 회수해가면은 욥은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가 끊어질 겁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라는 것이 사단의 사고방식이었고, 하나님은 참나 아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욥기 42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누가 끊으리요? 사탄은 자기의 사고방식으로 그 조건만 제거가 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면은 끊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왜? 욥의 그런 개인적인 능력이나 욥의 그런 개인적인 자질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미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욥기를 거치고 십자가 사건 거치고 성령 받은 상태에서 성경을 보니까, 욥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욥이 고난 당하잖아요. 욥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욥은 당대 착한 사람이라, 의인이다. 동방에서 의인이라.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누구와 누구 싸움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에서 새우등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해할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뭘로 공격합니까? 법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신명기적 하나님,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와도 떡반죽 그릇도 복받고. 신명기 28장 하도 이제 안 보셔서 그런 내용이 있는가도 모르시겠죠. 그렇게 복을 받는, 그러니까 법으로 무장된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네가 그렇게 된 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 친구의 말을 듣고는 콧방귀도 안 껴. 아니다, 내 지금 그 문제가 아니다. 법의 가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도대체 내가 알 수 없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 무슨 일이 일어난 걸 자기는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창조의 세계로. 네가 왜 그걸 그렇게 답답해하는데? 네가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해가지고 네하고 내 관계가 더 돈독해지나?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이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욥의 고민이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고민과 똑같은 거예요. 욥은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건 내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길래 고민하는 것이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지 라고 하는 거나 동일한 고민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둘의 해결책은 뭡니까? 욥의 해결책 어디로 들어가면 됩니까?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탕자는 어디로 들어가면 됩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면, 그 아버지 집이 뭡니까? 은혜의 세계예요. 죽었다가 살아온 자식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형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뭘 가지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당연히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잠겨있는 이게 법질서, 여러분 다 그렇죠. 뭐 저뿐만 아니고 제가 자전거 타다 넘어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씨 왜 넘어졌지? 내가 페달질을 좀 심하게 했나? 원인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좋은 일이 생기지? 꿈속에 이창섭 목사님 나타났더만 그래서 내가
항상 원인을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일이 왜 안 풀리지? 꿈속에 이창수 목사님 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서 그래. 거기 법질서예요. 법질서가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법질서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욥이 가지고 있던 그 고민이나 탕자가 가지고 있던 그 고민을 자기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탕자는 자기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갔잖아요. 예, 자기 발로 갔죠. 그걸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바요나 시몬은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네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줬다. 물론 베드로 지 입으로 짓조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했죠. 그 지가 깨달은 겁니까? 아니거든요.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채 지가 생각했죠. 그걸 주신 그 마음을 주신 이가 누구냐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기다리는 그 마음과 탕자가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서로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결책은 우리 욥이 가지고 있던 문제 해결책이나 탕자가 가지고 있던 문제 해결책은 그 본인에게는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여러분, 우리들은 그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사실 욥이 가지고 있던 고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욥이 뭐 때문에 고민했습니까? 자식들이 다 죽어서 고민했습니까?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갔다고 고민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고민이거든요. 우리는 내 문제 안 풀리는 거, 내 일이 안 풀리는 거, 그건 고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티끌이잖아요. 티끌.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자가 고민하는 것 역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이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진짜 자기 현재 지금 2022년 5월 15일 11시 52분 이 현재 이 시각에 아무 고민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만 제가 방금 말했다 고개 끄덕끄덕 했습니다. 맞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나에게 조그만 문제만 가지고 있다면은 고개 끄덕끄덕 못하죠. 그래서 문제의 해결책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따로. 그리고 그건 또 문제 치게도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 부흥 안 됩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적게 나온다 해가지고 예수님 품에 들어올 어린 양이 못 들어오고 길 잃어버린 양이 못 찾아오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더 걱정 안 하지만 쟤 이제 좀 그래도 좀 많이 나오면 좋겠지. 근데 많이 나오나 적게 나오나 그거잖아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들은 이건 고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에서 끊어낼 것이 없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 푹 놓고 사시면 됩니다. 뭘 그래 고민합니까? 그래서 주께서 너 고민하지 말라고 어떻게 해주시죠?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 오늘 기도할 때도 했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고민하지 말라고. 근데 이 인간이 두뇌가 있다 보니까 이 두뇌가 어마어마한 놈이거든. 일마가 미래까지 예측을 한다고요. 와, 이거 먹고 만약에 내일 만나가 안 떨어지면 우야지. 그리고 또 이 혓바닥, 햇바닥. 자꾸 먹으니까 자꾸 먹으니까 뭐예요? 질려. 만나, 그 맛있는 만나가 질려. 인간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걱정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루치 먹고 막 내일 안 주면 그냥 죽으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싫으니까 내일치 양식을 내 머리가 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이나 어떤 그 의미를 두지 마라. 안 두면 되는데. 안 두면 되는데 이놈의 육신이 혈육이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독전 내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99%는 아마 아무 관계 없는 것들일걸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고민하고 있는 99%는 다 뭐다? 나와 관계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연을 다 끊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결혼을 안 해요. 그 목사들은 영빨이 좋아서 결혼합니까? 목사들은 왜 결혼할까요? 철이 없었어. 철이 없었어. 그럼 왜 이혼을 할까요? 인내가 없어서. 인내력이 부족해서. 그럼 왜 재혼을 할까요? 기억력이 부족해서. 그냥 저기 돌아다니는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또 이러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란 말입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있다 없다? 나에게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은 그냥 국어 사전에서 나오는 사랑이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뭡니까? 요한 1서에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이라니까요. 그분이 주시는 채찍, 그분이 주시는 기쁨, 그분이 주신 어둠, 그분이 주시는 사랑, 밝음,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니까요. 그 나에게 아픔을 주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사랑이니까.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요. 그게 왜 사랑이 아닌데? 그게 무슨 사랑? 사랑이라고 하면 서로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그래 그건 너희들이 다 너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거라는 거예요. 아픔도 사랑이고 어둠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서 뭘 보여주려고 안전뱅이를 일으켜줍니까? 하나님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 나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내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미쳤나 그러잖아요. 어둠을 준 이유가 뭐라고요? 밝음을 준 이유가 뭐라고요? 슬픔을 준 이유가 뭐고 행복을 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준 이유가 뭐고 즐거움을 준 이유가 뭡니까?
주님만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을 도구로 삼아 가지고 그걸 이 역사 세계 속에 나타나겠다는 겁니다. 왜 나타나는데요? 왜 나타내야 됩니까? 또 다른 나를 찾아야 되니까. 또 다른 나. 그걸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새로운 피조물. 예? 새로운 피조물. 예, 새로운 피조물. 두 글자로. 새로운 피조물을 찾아야 되죠.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전도라 그래요. 전도. 전도. 나에게 아픔이 오고 나에게 즐거움이 오는 것이 그저 나를 성숙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그 향기를 풍겨냄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또 옆에 있는 나 같은 존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픔도, 그러니까 주님 쪽에서 보면 그것이 아픔인지 고통인지 그건 의미 없어요. 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까. 근데 그것이 나에게 덮치니까 나에게는 억수로 큰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않지만은 이 자리에 똑똑 저기 앉아 계셔야 될 분이 오늘 안 왔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죠. 저는 맴이 찢어집니다. 아파요. 그런데 저 위에 계신 분이 볼 때는 안 왔다고 저 자리에 앉아있어, 요 자리에 앉아있어, 요 자리에 앉아있어, 그 제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안 왔다고 저 위에 계신 분이 맴이 찢어질까요? 아니요. 저 위에 계신 분은 이미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목사는 자기 눈 앞에 안 보인다고 주일날 11시 반에 요 자리에 안 앉아 있다고 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허당입니까? 허당. 제 호를 허당 이창섭으로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심이 어떠함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오고 가는 것이 사랑이죠. 아버지와 탕자 그 사이에 오고 간 것. 그죠? 아버지와 아들 그 사이에서 오고 간 것, 그게 사랑이라고요. 아버지와 형과 형 사이에서 오고 간 거는 법이고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사랑이거든요. 누가 이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그 무엇이 끊으리요? 내가 잘났어? 아니요. 주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사탄이 나섰죠. 실패했잖아요. 안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 역사 세계 속에서 계속 법의 체제 속에 있다 보니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법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겁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35절부터 나오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거 전부 다 싫은 거잖아요. 이거 누가 주는 거라고요? 이것도 주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이런 게 왜 이래 돼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기도할 자격조차, 기도조차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것도 죽으라고 좋아해요. 이기긴 이기는데 어떻게 이긴다? 넉넉하게 이긴다.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서는 이런 사랑, 약속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올 때 형은 싫어했지만 아버지는 반겨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한쪽만 용서받는 것만 복음이 아니라 용서받는 것과 반대편에 용서받지 못하는 무언가,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한편 강도가 있으면 또 반대편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 합쳐서 복음이라 그래요. 그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지옥 갈 자를 지옥 보내게 하고 천국 갈 자를 천국 보내게 하는 거. 이게 주님의 일인데 그 주님의 일을 오늘날 한국 교회는 뭐로 그냥 집중시켜 버렸습니까? 교회 부흥시키는 걸로. 교회 부흥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하면 될까요? 제가 오늘 목소리로 기분 좋잖아요. 뭐 때문에 기분 좋을까요? 이것 때문에. 교회 부흥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 교회 가니까 봉투 주더라. 에이, 뭐 봉투야 뭐 우리 집 오면 우리 집 봉투 줄게. 아니, 그런 봉투가 아니고 봉투 안에 뭐가 있더라. 그러면은 소문만 나면은 금방 부흥됩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나를 위함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주께서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을 이루는 데에 도구로서 우리가 들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인간적으로 성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성경을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이야기,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 그런데 옆에 끌고 갔던 병사는 죽었다. 그래서 내가 믿음만 가지면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아멘 안 하십니까? 저쪽 교회는 다 아멘 하는데 살려고. 믿음만 가지고 있어 산다면 아멘 하죠. 근데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앞에 그 친구들이 뭐라 그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 내가 설사 죽는다 손 치더라도 나 그 왕에게 절 못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준다 안 살려준다, 죽인다 살린다의 차원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 그건 너무나도 이게 유아틱적인 사고방식이죠. 성경 해석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마음은 너무나 위로를 받죠. 마음이 힘들 때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나면은 시원하고 마음의 평화가 안정이 오잖아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요. 즐거우면서. 그러면서 속으로는 은혜 받았다,
주께서 주시는 평화다. 평화. 노래 부르면서 감사한 그 말. 주께서 주신 평화에 감사합니다. 아니라고. 다니엘이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데 아이고 저 사자굴은 어떻고 뭐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은 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자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러니까 요업이 마지막에 42장에 그 자기의 세 친구들을 위해 가지고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막 뭐라 하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살려내신다. 그러니까 그 믿음, 그 확신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의 도구. 다니엘이 살았나? 예, 살았습니다. 와,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나온나. 그거예요. 여러분을 살려두신 이유가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뻐서? 물론 저희 교회 오시면 다 동안 스타일입니다. 자랑하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향기를 뿜어내라고 살려두신 이유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칼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 없이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살려주십니다. 어떻게 살려두십니까? 어떤 사람은 뚱뚱해가지고 그 성인병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모양으로 여러 모양 다양하게 그렇게 막 살아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에만 막 집중되어 가지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고 보통 말해요. 반려견이 아니죠. 반려동물들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서울에. 진짜요. 그 여자 목사인데 뭐 침신 출신인지 한신인지는 모르겠는데 있어요. 반려동물들과 함께 기도하고. 관심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 기성교회에서 성소수자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막 뭐라 하니까 아니다. 그네들도 이 땅에 살아갈 가치가 있다면서 그네들을 위해 가지고 막 성경에서 찾아내어 가지고 그네들을 위한 신학이 또 나왔어요. 머리 똑똑하거든요, 그 애들은. 그런 사람은 누구라고요? 신학자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시대 가룟 유다처럼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오로지 정치적인 거. 그걸 확대시키면 오로지 나의 현장, 내가 살아가는 소위 말하는 삶의 현장,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뭡니까? 성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더 거룩하게 드릴 수 있을까? 어디 예배 드리는데 사모가 딱 이래가지고 말도 안 돼. 혼나지 다른 거 가면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시는 분 한 분. 옷을 다 한정하게 입고. 어디 예배 시간에 아무나 먹고 그래요. 혼나게. 어디 커피를 마셔. 실제로 그런 질문들이 올라와요. 그 기독교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예배 시간에 커피 들고 가서 잠이 올 때 먹으면 될까요? 커피 시간에 잠이 오는데, 아니 커피 시간에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잠이 오는데 사탕 하나 까먹으면 될까요? 어우, 댓글들이 무섭습니다. 어디에 거룩한 예배 시간에. 그럼 여러분, 예배 시간에 폭신한 방석 깔고 앉으면, 깔고 앉고 예배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배 시간에 안경 끼고 예배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들어갈까요? 이 자기 삶의 현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찬송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배 시간에 성가대 없는 거. 다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 환난, 공고, 핍박, 칼,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너하고 나하고는 안 끊어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주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보내잖아요. 그 제자들을 파송시키잖아요. 마태복음 보니까. 그 파송을 시킬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때 속에 보내는 것 같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요번에 그 제주도의 들깨 사건 뉴스 보셨습니까? 들깨 한 5마리가 그 제주도 목장에 있는 말인지 손지를 뜯어먹었대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1위 때 가운데 양을 보내면 이 양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너는 가서 죽어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니네 사랑하나, 니네 사랑하나, 니네 사랑하나 하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 뒤에 남이 타인이 너를 네가 원치 아니하는 것, 네가 원치 아니하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누가 자기가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이 너를 그렇게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양을 1위 가운데 보낸 같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는 거예요. 우리는 캔디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캔디 아세요? 네. 외로워도 슬프도 나는 안 울어. 주께서는 울어야 돼. 그 속에 집어넣었으니까 넌 죽어야 되니까. 아니 나는 안 죽어. 나는 안 울어. 왜? 나는 캔디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이제 흩어져 살아. 홍수 이후에. 근데 그 창세기 12장 보니까 야 저 위에 계신 분이 뭐 흩어져 살았는데 안 돼. 울지 마. 우리 모여. 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캔디 같은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루치 양식을 줬는데 아니야, 나는 하루치 양식을 더 나는 가질 수가 있어. 열심히 뜨는 거야. 울지도 않고 눈물 흘리지도 않고. 왜? 나는 만물의 영장이니까. 그런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본질이거든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찌뽕했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를 혹시 요번에 요번이 아니죠, 한 몇 달 됐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1위를 했다 그러던데, 그죠?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거기에 기가 막힌, 저는 못 봤으면 그냥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그 짤들만 몇 개 봤는데 기가 막힌 대사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러다 다 죽어. 이러다 다 죽어. 우리는 이러다 다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은 존재입니다. 다 죽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살아있는 인형.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점심시간 때까지 또 뭘 먹을까? 점심 먹고 나면은 또 뭘 먹을까? 저녁을. 자고 일어나면은 아침은 좀 안 먹고 가면 어떨까? 지금 50대, 60대 되는 그 부인들의 최고의 고민이 남편이 제발 밖에서 밥 먹고 들어왔으면은, 고민이 그거잖아요. 우리들은 내 고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은혜 받은 자는 다르다고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성령 받은 자는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피의 효능이 어떤 것인지,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확인시켜 주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속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픔인데 저 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자기의 아들 만드는 작업이에요. 우리 앞에서 로마서 8장에서 했잖아요.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어롭게 하시는 이유는 아들을 되게 하는, 아들을 되게 해서 뭐 하려고? 예수님이 맞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내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화로움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 그렇게 신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자의 모습은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 이게 신자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의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요 36절 기록된 바 이 역사 세계 속에서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36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나 30절에 나오는 내용이나 결국에 같은 내용입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선택을 안 했다면 사탄에게 그렇게 공격을 안 받죠. 하나님께서 욥을 어렵다고 했잖아요.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기근이 덮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은 입장에 처하게 되잖아요. 뭐 했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하등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건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창서봐, 비록 이번 주일에 네 혼자 나왔어. 아니면은 아무도 안 나온다 손치더라도 울지 마라. 내가 그런 거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하면 되는 거죠. 주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주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위대하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어떻게 퍼져나가는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는 그 놀라운 연결 속에, 그 테두리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찬송도 부르고 호호하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한 또 다른 형제의 복음의 소리를 듣고, 아 그렇구나 무릎도 치고,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것이 서로 무난하랍니다. 우리 이제 로마서 뒤에 16장 들어가면 누구에게 무난하라, 누구에게 무난하라, 누구의 이름 나오고 무난하라, 그거예요. 그냥 인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살았던 삶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끊을 수 없는 그 테두리 속에 있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조건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놀라움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이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녹아나며 우리들의 입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